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빠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한 글자를 더 넣겠습니다.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참 어려운 얘기죠.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여기에는 굉장한 헌신과 섬김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딱 나 중심으로 가도록 나의 것 중심으로 나의 성공 여기에 모든 미래를 걸고 가도록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섬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하기 전까지 진짜 몰랐어요. 딱 어떻게 살았냐면 나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니까. 뭐 굳이 큰 성공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만 하면 좋겠다. 내 집이 있고 내 차가 있고 어머니 조금 편안하게 모시고 뭐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원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전투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 누구도 저한테 너 이상하다, 너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 가도 칭찬받고 학교 가도 칭찬받고 어른들에게는 항상 칭찬받았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 나보고 자꾸 뭐라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나보고 뭐라 그래요. 그때마다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남자들 이구동성으로 하죠. 예, 성실한 남자일수록. 내가 나가서 바람을 폈냐, 돈을 안 벌어 왔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 남자들의 공통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결혼은 사실은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이에요. 그럼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느 날 애가 태어났습니다. 아빠로서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거는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아서 어찌어찌 가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서 보니까 저는 목회자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목회자는 메시지 잘하면 돼. 하여튼 강단에서 승부 보면 돼. 뭐 어떤 경우에도 강단에서 막 한 메시지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메시지 잘하는 사람 되려고 나름대로 훈련도 많이 받고 연구도 하고 정말로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거기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스스로도 이 정도면 메시지가 좀 뚫린 것 같아. 이 정도면 약간 메시지에 그래도 내가 샘의 근원을 좀 얻은 것 같아. 이제는 뭐 정말 뭐 따로 참 자료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 성경만 가지고도. 정말 그렇게 좀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어 나갈 때마다 저를 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느 날 뭐 침침찮게 저역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제 귀에. 그걸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또 무슨 생각했냐?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마치 우리 집사람한테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했던 것처럼 딱 그랬던 거 있죠. 그런데 제 중심 속에는 여전히 이게 뿌리 내려 있었어요.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설교만 잘하면 돼.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 주고 성도들 마음속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원하게 복음 전해주고 나가서 제대로 전도하고 역사 일으키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되게 약했어요. 알고는 있죠. 그러나 제 영적 상태 속에는 사실상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이제 고민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집에서도 쉽지가 않고, 아니 점점 세상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 점점 제 자신이요 뭔가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요 느끼는데 알게 되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루고 있구나. 저는 되게 샤프하고 좀 이렇게 똑똑하고 좀 깔끔하고 이런 목회자 상을 처음에는 제가 꿈꿨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시골스럽고 이런 느낌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시골스럽다는 느낌은 저에게 뭐냐면 마치 막 뭐든지 막 이렇게 이제 막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하고는 너무 먼 얘기였어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받은 적도 별로 없고. 근데 복음을 아니까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거 갱신 안 하면 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같은 문제로 계속 부딪히고 교회에서도 결국은 같은 문제로 계속 부딪히고 내 삶 속에서 결국은 같은 문제로 깊이 만나지면 결국은 같은 문제로 계속 부딪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갱신하고 치유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영적 서밋이라는 거, 그게 뭐죠 여러분? 훈련 많이 받아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부부관계, 모든 인간관계, 그거는요 인격적인 부분에서 내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생을 살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사실상 그 다음 얘기는 다 이론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걸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솔직히 빠져나오고 싶으십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다. 이게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돼. 저는 그 런닝맨 그 유재석 나오는 거 있죠. 그다음에 예전에 또 그 누구 나오 강호동 나왔던 1박 2일. 그거 진짜 막 1박 2일 특히 재밌게 봤어요. 거기 보면 막 벌칙 이런 거 나오거든요. 런닝맨 여기도 보면 이제 나중에 벌칙 같은 거 나와요. 그 벌칙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 걸렸다 막 낄낄거리고 웃고, 저도 그거 보면서 막 한참을 웃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만 아니면 돼가 들어가요.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사단이요 딱 심어놨어요. 나쁜 건 나만 아니면 되고 좋은 건 내가 되면 돼. 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요. 사이드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다가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는 뭐 하죠? 섬기려고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못 봤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연약한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 중심으로 정말로 이렇게 있는 잘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저부터 잘 안 됐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가 안 됐냐? 이게 절대 불가능인데 이걸 빠져나오려면 사실은 복음 제대로 알아야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수요 강단 이제 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섰어요. 한 2달쯤 지나서였는가? 제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을 주제로 해서 메시지를 한번 했어요. 그 뒤로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안 하기로 했느냐? 분위기가 너무 싸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가슴 부여잡고 제가 그때는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분위기가 싸했어요. 그게 벌써 한 4년 전 됐나요? 제가 수요강단에 선 지가 몇 년 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 메시지 하면요 다들 뭔가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복음 아는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포기하고 처음부터 복음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을 말하기 좋은 본문을 찾아서 계속 여러분하고 메시지를 몇 년 나눴어요. 사실은 그러는 사이에 제가 제일 많이 치유되어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가 뭐지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율법 아닙니다. 이거는 응답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지요? 수고하기 싫어서요. 아이들 막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막 거추장스러워지고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교회 안은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분 증거를 붙잡기 시작하면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가 뭐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 알면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이 교훈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는 만큼입니다. 복음의 교훈, 이거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인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증거 많이 보이셨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긴 세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자빠지는데,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 베드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런 증거를 못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 그렇기 때문에 뭘 붙잡으라고요? 성경의 증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요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나이 40대일 때를 꿈같이 기다렸어요. 중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40. 이 40은 불혹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라고 하죠.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 꽤 성숙해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40대기를 학수고대에 했는데 정말로 실망했어요. 40이 돼 봤더니 야, 이렇게 풋내기 애송이가 있나? 정말로 제가요, 이 40이 딱, 여러분도 40대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너무 풋내기예요. 너무너무 풋내기. 제 자신이요, 야, 이래가지고 진짜 목사 이거 하겠나?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요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봐주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근데 내가 뭐한데 먼저 자빠져? 사단에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하나님 믿기로 왔으면 확실히 믿자, 확실히 믿자, 확실히 믿자, 이러면서요 계속 말씀 붙잡은 거예요. 지금도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제가 계속 해주는 얘기입니다. 기다려. 무슨 뭐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 기다려야 될 이유를 계속 얘기해 줍니다. 성경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는지 그걸 증거로 붙잡아라. 여러분, 그러면요 조급하지만 않으면 믿음의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연약한 자들, 얼마든지 우리도 복음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셔서 나를 기다리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복음 아는 만큼 정말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 4절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복음 아는 만큼 우리에게요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그걸로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위로가 되어져.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면 위로되지요. 저는 제가 연약할수록 위로가 돼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했어요. 왜요? 내가 연약하니까 이제는 이 연약함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니 하나님밖에는 못 바라보는 거예요. 내 체질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또 내 힘으로 막 할 건데 아예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연약할 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더 역사가 일어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완벽한 인물 없습니다. 저 다윗 같은 인물도, 요셉 같은 인물도, 저 모세 같은 인물도, 엘리야 같은 인물들,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 야곱 같은 인물들, 그들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위로가 됩니다. 수준이 거의 뭐 저하고 비슷하든지 저보다 약간 못하든지, 저는 적어도 살인은 안 했으니까, 적어도 바람은 안 피웠으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제가요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우실 것이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위로를 받고 내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렘넌트 7명,
이들을 보면서 증거를 잡아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증거를 잡아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증거를 잡아라. 여러분, 증거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안 무너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결국은 그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까지요, 요셉이 그 모진 세월들을요 통과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성경의 증거.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의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의 증거가 뭡니까? 여기 5절에 이제라는 말은요,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복음의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항상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 줍니까? 오히려 위로해 주고 계세요. 저는 진짜 복음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탔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막 목말라가지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세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로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로 가지고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쳐다보면 됩니까? 지금도 인내와 위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쳐다보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항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그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 되는데 아빠 막 용기 내가지고. 왜 그러죠? 그게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여호와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붓을 꺾고 목욕제기하고 혹시 죄 지은 거 있나 다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새 옷 갈아입고 붓을 새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럴 정도로요 너무너무 어려운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러니까 숨어서 담배 피다가 이것도 하나님 지켜볼 건데 막 이러고 계십니까? 막 혼자서 뭐 이렇게 술 먹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것도 뭐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려가지고 막 자빠져 있는데,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났어. 우리는 생각이 항상 뭐냐?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함정틀 올무 속에서요 늘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같은 핍박자였던 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나 아닙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번 주 말씀 속에 빌립보 2장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보좌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시려고, 그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훈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면 어느 날 달라져요. 절대로 하나님 중심이 안 되던데, 한 10년 전쯤입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기도가 잘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사실대로 전 기도가 잘 안 돼서 고민입니다 이랬더니 저보고 갑자기 들이대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왜 기도가 안 되냐. 아니 왜 기도가 안 되냐, 난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목사 시계나 돼가지고 왜 기도가 안 되냐. 그러게 말이에요. 왜 기도가 안 되냐. 그건 뭐와 똑같냐. 왜 네 마누라를 못 사랑하냐. 너는 왜 네 형제들을 못 사랑하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너는 왜 돈을 좋아하냐. 너는 왜 담배를 못 끊냐. 너는 왜 죄를 못 끊냐. 너는 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올인을 못하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 증거들이 너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증거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한순간도 우리는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지금의 증거를 붙잡고 이제는 실제의 증거를 딱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쉽습니까 이거? 읽고 지나갈 때는 그냥 뭐 그런가 하고 지나가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이해된 말이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일단 기쁘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봅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지금 돈 많은 거, 저 사람의 성격 좋은 거, 실력 있는 거,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의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 복음 말고는 절대 저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결국은 치유해서 세워가는구나. 그게 실제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어느 날 내가 배설물처럼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이걸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저기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2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이웃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믿음 없다라고 뭐라고 하지? 이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단어가 잘 없어요. 섬기고 수고하고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내가 담당하고, 이런 단어들이 우리 속에는요 정말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제 속을 살펴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속엔 정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는 단어일 뿐 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덕을 세우라. 정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도덕을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더 덕을 세우라는가 보다. 오늘 도덕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덕을 세우라,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때 그 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도덕을 반찬을 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덕을 세우라고 그러시나 보다. 오죽하면요 계속 믿음의 형제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학원 가가지고 공부 잘하면 그 학원 부흥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요 일도 아닙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 힘든 자, 무너진 자들이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없고 치유받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요 입소문 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덕 많이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싫은데.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잡으세요. 내가 지금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복음 속으로. 그렇죠? 너는 왜 못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또 복음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 서밋 되셔야 돼요. 이것을요 결론이 아닌 과정으로 붙잡으세요. 서로를 받으라 이러니까요 이걸 결론처럼 잡으면 율법이 돼버려요. 왜요? 말씀 나오는데 니 왜 못해? 이런 식이니까. 그게 아니고 과정으로 붙잡으세요. 무슨 말이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교훈을 받으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또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위로를 또 받으시고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소망을 또 가지시고 그런 여정을 가셔야 돼요. 과정을.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치유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한 몇 년 전부터 인상이 좋아졌대. 그 인상이 좀 유해졌대요. 옛날에는 정말 싸가지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저를 딱 보시더니 네 가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래서 제가 슬퍼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또 정말 제 마음에 옛날 같으면 언놈이야. 누가 나한테 그랬어? 반드시 내가 그 인간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전도자인 나, 목회자인 나를 뒤에서 씹은 그 인간 하나님의 손 볼 거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적어도 우리가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일단 빨리 뭐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무너진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먼저 세우라. 그렇게 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려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18절에서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일단은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일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 견고해지기 시작하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든든해져서 드디어 교회가 복음으로 그릇이 만들어지면 누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저절로 가는 줄 아십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237 문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5천종족 문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 터 위에서요. 다른 터 위에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받아들일까?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환경을 이기자. 이번 주 말씀이죠. 그 환경 속에는 나를 까실구는 인간도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내 눈에 보고 있으면 싫은 인간도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정말로 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부 뭘로 잡으세요? 증거로 다 잡으세요. 증거가 풍성해지면 안 흔들립니다. 그렇죠? 증거가 빈약하면요 흔들려요. 근데 증인이 여러 명 되면요 그때부터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저 혼자 딱 봤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혜원이가 나도 봤어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나도 그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서 이병 장로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나도 봤어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안 흔들려요. 그렇죠? 증거가 많아지면 안 흔들려요. 저는 그래서 말씀의 증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복음으로 정말로 그들을 약간만 내가 위로하고 섬겼는데 그들이 일어나는 증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저 자신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밤에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 무너진 나, 마음에 안 드는 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나 많은 나, 그런 나부터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가 될 만한 증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오니 그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나보다 더 무너진 자, 그들을 통하여서 또 증거를 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전도자의 여정, 이 과정을 사실적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제대로 이제는 알고 누리며 이 복음을 나 자신에게 또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시대, 그러하기에 진정한 수고가 없는 이 시대,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사실상 이제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말세의 고통으로 뒤덮여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주시는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증거를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도전으로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영적인 서비스로 세워지기까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교훈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중에 오늘의 시간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의 증거를 주셨사오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위로로,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갖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주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친히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시려고 역사하시는 중에 계시오니 주여, 분명한 증거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나를 세우셨던 그 여정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 그들의 연약함을 이제는 담당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들이 서로를 받으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긴 시간들을 통과하다가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치유를 받고 갱신하는 과정 속에 어찌하면 이제는 교회를 섬길까, 어찌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는 자로 치유받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복음이 조금씩 저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며 초월하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그런 정말로 영적인 서밋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힘있는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하며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들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천 종족 정말 병든 시대 저 엘리트의 빈 곳들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